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셨을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샬롬. 무덥고 습한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니까 여러분 짜증도 나실만 한데 정말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몸은 시원해지기 좀 어렵겠지만 모두 마음이 시원해지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좀 길게 읽었어요. 열왕기상의 내용이었죠. 요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지 벌써 26일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1,000명을 넘는다면 27일이 될지도 모르겠지요. 거리두기 4단계로 올라갔어요. 벌써 3주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확진자 수가 잘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겠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많은 제약이 다시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쉽게 다니던 집 앞의 식당들, 분식집, 떡볶이집, PC방, 학원, 이제는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말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지금과 같은 상황. 바로 오늘의 말씀과도 관련 있는 단어예요. 두 글자입니다. 바로 위기라는 단어. 우리는 이 위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괜히 아랫배가 쩌릿한 느낌이 들어요. 등에 식은땀이 나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위기야.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라는 것은 조금은 불편한 거예요. 조금은 싫은 느낌의 단어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 시기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 그동안 편하게 살았던 내 삶에도 뭔가 캄캄한 먹구름이 찾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위기와 관련된 말 중에 한편으로 이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어떻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정작 우리가 위기 가운데 살아가면 그걸 기회로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위인들의 이야기를 본다면요, 그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기업인들 중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위인들, 이러한 영웅들, 이러한 기업인들의 공통되는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위기가 닥쳤다고 어떻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급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더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더 쉽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근데 위기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잘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잘 믿다가 그냥 계속 그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갔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이야기가 나오기가 굉장히 드물다는 것이죠. 상황만 보면은 그들의 미래가 없어요. 그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결말은 좋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도 결국 그들이 처했던 그 위기 가운데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함께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 알 필요가 있겠죠. 엘리야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란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죠.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왕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는 나라가 돼요. 세상을 섬기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결국 반으로 쪼개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한 북한처럼 남쪽엔 유다, 북쪽엔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게 된 거예요.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랬던 당시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 또한 지독하게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저 아합왕한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에 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와라. 알리고 와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대로 아합왕한테 막 가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합왕, 당신은 지금 완전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또 당신 순종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라를 통해서,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함, 그 불순종함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합왕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 왕비와 함께 더욱 악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3년간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이후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정말 힘들겠죠. 그러던 와중 엘리야는 아합왕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3년이 되었을 무렵 아합왕이 자신의 악함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 너 때문에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합에게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제안이었을까요? 당신이 섬기는 이방신들의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 400명, 450명, 합해서 850명 불러 모으십시오. 나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과 상대하겠습니다. 1대 850으로. 방법은 간단했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갑니다. 이방신들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엘리야는 그가 믿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누가 제사를 받으시는지, 누가 진짜 신인지 직접 확인시켜 주시겠다고. 그래서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 그리고 엘리야 산 위에서 만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막 모였어요. 바글바글하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제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값비싼 제물들을 막 드립니다. 화려한 퍼포먼스, 막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제사를 받아주소서 막 이러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해도 자기 몸에 막 칼질을 해도 있지도 않은 우상이 그들의 제사를 받아줄 수 없었죠. 그들의 부름에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때 엘리야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제단을 불살라요. 제단 주변에 있던 물 도랑까지도 모두 빠싹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엘리야는 이방신의 제사장들 그 850명 모두를 골짜기로 데려가서 칼로 죽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늘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유례 없던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3년 만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고는 아합 왕이 살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도시로 엘리야가 돌아갔더니 그곳에 살던 이방 신들을 매우 좋아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살고 있었겠죠.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제사장들 다 죽었다. 엘리야가 이겨서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다. 그녀가 정말 화가 많이 났겠죠. 그 사람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직접 전하는 거예요. 내일 이 시간 전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한 나라의 왕비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서 엄청난 수고를 했던 그였어요. 멋있는 승리를 하고 그의 기도로 큰 비가 내리고 굉장한 그의 수고들 앞에 돌아온 것은 그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왕비의 그 살인 예고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매우 마음이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힘도 다 빠졌어요. 정말 잠도 못 자가면서 밥을 제대로 먹었을까요? 쉬기를 제대로 쉬었을까요? 그런 와중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내 앞에 남은 거는 비참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무작정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계속 도망가요. 도망가는 와중에도 그가 힘이 없었죠. 먹을 것이 없었겠죠. 광야를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게 먹을 것을 이렇게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치던 그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에 이르는 것이에요. 호렙산. 그러고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지금 왜 여기 굴에 숨어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함께 10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정말 살고자 하는 마음까지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 제 목숨 좀 구해주세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살아야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란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선지자들 모두 칼로 죽여버렸잖아요. 이제 저만 남은 것 같은데 이제 그들이 저까지도 찾아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대답.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올라와 봐라. 그에게 산에서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엘리야는 얼굴을 가립니다. 다시 굴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는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살려는 마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지금 왜 여기 굴에 있느냐? 굴의 입구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까 전과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마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겠죠. 그 마음을 누릅니다. 똑같은 대답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상황 다 아시잖아요.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저 이제 힘들다고 말할 힘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곧 죽게 되겠군요. 퉁명스러웠던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맥락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하시면 한답니다. 아, 그래 엘리야야, 너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더 잘해줄게. 너 목숨만큼은 내가 보장해줄게. 근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특이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특이한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위로를 하시기는커녕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살림도 없다고 대답하던 엘리야에게 방금 전까지 하나님 저 살 힘도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길을 돌이켜라. 돌아라. 저 광야를 다시 가로질러 가라.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면은 거기에 사는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해라. 다음으로 예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라.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음을 말해라. 다음으로는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찾아가라.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여라. 제가 엘리야였다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면 아마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엘리야야 너 참 고생 많았다. 엘리야야 이제 좀 쉬어라. 내가 여기서 먹을 거 보장해줄게. 생명 보장해줄게. 잠자리 보장해줄게.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 가운데 너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게 해줄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더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엘리야였을지라도 이 명령에 순종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완전히 다 탈진했는데 번아웃 증상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번아웃 증상이 시게 찾아온 엘리야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말만 보면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 명령대로 그들을 찾아가라.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단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대신에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임을 선포해라.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임을 선포하라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상황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신 명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네,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18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두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길 것이다. 그들은 모두 이방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 꿇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행과 공포 정치에 그대로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기겠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데 제가 너무나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모르고 살았구나, 잊고 살았구나. 그동안 나는 그저 내가 바라보는 것들에만 집중을 하며 살고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틀어진 적도 없습니다. 취소된 적도 없어요. 없어진 적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모두 받은 엘리야,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가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그러거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며 엘리야는 엘리사와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길을 떠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처했던 상황, 갈수록 비참해졌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850대 1로만 이겼을 때만 해도 정말 완전 슈퍼스타죠. 아, 이제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겠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알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그였을 텐데, 상황은 기대와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살아갑니다. 아방, 이세벨 왕비 똑같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더 기세등등해집니다. 당장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 그때의 그 상황. 그래서 도망치던 그 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엘리야와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지켜서 삶의 의지를 모두 잃어버린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이 반전의 순간 엘리야가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는데 근데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갈수록 비참해질까요? 미래가 어쩌면 이렇게 갈수록 캄캄해지기만 할까요? 하나님, 이게 맞는 건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뭔가 세상과의 타협점을 내가 찾아봐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삶이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는 의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짧지만 좀 재밌었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26년 인생을 살면서 보았던 영화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 등장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총평을 남기면은 막 와, 이건 내 인생 영화, 이건 내 넘버원 영화, 그건 아니지만 정말 극적인 장면이 등장하는 영화. 마블을 제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아이언맨 뭔지도 몰랐습니다. 토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샌가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 편 한 편 영화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그 수많은 캐릭터들의 등장을 통해서 수십 개의 떡밥을 만들어낸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막 싸우다가 막 지쳐 있는데 갑자기 인터폰에서 이제 그 뭐라 하죠? 인터폰 같은 거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요. 갑자기 캡틴 막 이래요. 그다음에 사라졌던 수많은 영웅들이 뒤에 포탈을 통해서 갑자기 막 쫙 열리더니 막 싹 나와요. 그 장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장면일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자지 않았다면. 타노스랑 계속 싸웁니다. 그 캡틴이. 근데 아무런 승산이 없어요. 힘은 바닥나고 있고 타노스는 뭐 지칠 줄을 몰라요. 희망마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극적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진을 혹시, 네, 저 장면이죠. 제가 제일 극적인 장면으로 꼽는 그 영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 우리들의 앞에 보이는 것은 희망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고난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 더 불편한 상황들이 보입니다. 더 힘든 위기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하이라이트를 그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서 그 동행하심,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삼성교회 학생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준비시켜놨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직전에서 나만의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으며 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본 사람들 중에 어셈블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온몸에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짜릿한 희열을 느꼈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어셈블 해라고. 너무 힘든 삶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무기력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력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내 상황과 상관없어요.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며 새 힘과 용기를 얻어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위기라는 단어를 자주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무기력함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끝까지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삼성교회 학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하시고